고난받는 자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료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들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어느 누구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역사가들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재난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경제는 망가지고 우리가 병들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함께 애도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회 문명의 위기와 우리가 역시나 살아왔던 물질주의에 도취된 그런 삶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과 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대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앞에 감히 섣부르게 그 원인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릴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옥 같은 고난이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대재앙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같습니다. 33절, 34절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집단 수용소에서 학살당했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처럼 마치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갑작스럽게 죽어간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또한 그 당황스러운 상실감에 오열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고통과 버림받은 자의 죽음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받음을 의미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록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아니라도 돌에 맞아 죽은 죄인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공포하기 위해 일부러 죽은 시체를 나무 위에 그렇게 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것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주받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그것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그것은 바울이 굳게 붙들었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바울은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주받은 것 같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은 예수를 저주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할 정도로 율법에 열심히 있던 바울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은 큰 약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전도할 의사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러 나가면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잘된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고 잘된 것만 있어요?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것은 감추고 잘된 것만 몇 배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전도할 땐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가 2번 죽어야 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를 선전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려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별로 도움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한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일 수 없지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시인하듯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절규하는 것이 어떻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유익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공교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리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고통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다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해서 증거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원인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늘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키시고 그곳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회복하고 영원한 나라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무엘 후서 7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마가복음 14장 6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묻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 때문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면 내가 그니라 답하시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의 갈등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주장하시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며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아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주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 간의 아버지와 아들 된 친밀한 관계를 주장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엘리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요한복음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며 엘리 부른 예수님은 결국 나를 사랑하신 당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인은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리,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자리, 자신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 고통받는 자들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그 고통받는 자들과 동일시 하심으로써 나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고요. 시편 22편 1절에 자신들의 절규를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자들, 버림받는 자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들의 절규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절규처럼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죄와 비참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는 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서 지륵 같은 하나님의 흑암이 온 세상을 덮은 것 같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불러야 하는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히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오히려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는 자의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이라도 이 고난은 우리만의 고난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의 하나님 부르심으로써 우리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고난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스 퀭이라는 카톨릭 신학자는 유대교라는 그의 책에서 어느 역사학자가 인용한 츠비 미카롭스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41년 9월 27일에 16세 소년이었던 츠비 미카롭스키는 3,000명 이상의 리투아니아 유대인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총알이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직전에 이 츠비는 구덩이에 먼저 떨어져서 시체 더미들에 파묻히고 그렇게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날 밤 시체 더미를 빠져나온 츠비는 가장 가까운 마을로 도망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문을 열어준 농부는 벌거벗고 피투성이가 된 츠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아, 내가 돌아가야 할 무덤으로 돌아가라. 절망한 츠비는 다른 집의 나이든 과부의 집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나를 봐라. 무고한 자의 피와 상처와 고난을 보라.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 츠비는 후에 그 과부가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3일 동안 그를 숨겨주었다고 그렇게 역사학자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고 피투성이가 된 무고히 고난받는 우리 형제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형제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모든 고난받는 자들의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세상에 고난받는 형제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고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우리의 주님.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버리는 자이고 아들은 버림받는 자라면 주님만이 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 될 뿐, 버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지셨다, 팔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팔다, 넘겨주다, 뿌리쳐 버리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넘겨져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누가 넘기셔요? 하나님이 넘기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은 사람들에 의해, 그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 의해 유대인들에게 넘겨짐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사람들에게 넘겨짐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유다가 한 행동처럼 행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람들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넘겨주심과 가룟 유다의 넘겨줌은 다른 것입니다. 유다는 배반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넘겨주심은 자기 희생적 넘겨주심입니다. 아버지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심은 아버지의 유익을 위하여 넘겨주심이 아니라 아버지도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넘겨주신 자기 희생적 넘겨주심이라고요. 아들은 버림받고 절규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저주하고 버리며 율법의 공의를 충족하며 심판 가운데 만족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버리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버림받은 그리스도, 버림받은 아들뿐만 아니라 버리신 아버지도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한 성자의 그 영원한 교제와 연합의 단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버림받은 아들의 고통만큼 버린 아버지의 고통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이 아버지의 고통의 깊이를 묘사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6시부터 9시까지 계속하였다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버리시고 죽음에 방치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도 힘드셨습니다. 왜요? 왜 아버지는 버리시고 아들은 버림받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실 때 하나님께서도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손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급히 달려와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요? 왜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은 버림을 받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을 버리시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은 버림받는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흑암에 덮인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일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자리이고,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은 자의 자리에서 절규하고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자리이고, 우리를 이 재앙 가운데 넘겨주신 성부 하나님께서도 같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이 고통은 우리만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영으로 우리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신 아들,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츠비처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인식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을 동일시하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통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관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고통이었다는 사실로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고통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이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의 고난과 질병과 죽음에 저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